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주간 연일 신문지상을 도배하다시피 보도되는 부정부패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썩었는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계속 터져나오는 비리 기사를 볼 때마다 충격을 받아서 그동안에 코로나에 짓눌렸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일시에 터질까 봐 이제야 그 기사를 제가 덮어버렸습니다. 바로 한 주간 전에 저는 우리 교회의 두 분으로부터 딱한 사정을 듣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2달 내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서울 시내 전셋값 폭등으로 이사 갈 곳이 없으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출 받을 수도 없지만은 미친 전셋값 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그 돈으로는 턱도 없어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치인의 아들 32살짜리,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그 다음날 기사에는 50억 클럽이 있다. 그 다음에는 누구에 따른 100억 퇴직금 받았다. 그 다음날에는 몇 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수백억 배당 이익을 받았다. 1억 조금 넘는 돈을 투자한 사람은 1000배, 1000억 원을 배당 받았다. 로비 자금은 수백억 원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일반 국민에게는 이게 과연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얼마 전에 그냥 LH 이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했다고 그냥 크게 터져갖고 그냥 우리 화들짝 놀랐는데, 그거에 비하면요, 이것은요, 그 LH는요 소꿉장난 수준입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은 삶의 희망을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가게세도 내지 못해서 빚지다가 폐업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평생 죽게 일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이사갈 곳도 없는데 고위층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건 믿어집니까?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의 설계자라 그렇게 밝혔는데 지금 그 사업의 내막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일파만파 비리들이 속출하고 있고 온 국민이 그냥 경악하고 있는데, 경선에서 그를 계속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요지경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제 본선 직행한 다음에 앞으로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또다시 어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해져 옵니다. 우리 국민이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가?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세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말세구나, 끝이 와 있구나, 이제 끝에 다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요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요 선과 악이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은 선이요, 진짜 뉴스요, 진리요. 반면에 내가 싫으면은 모두 다 악이고 가짜 뉴스고 거짓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진짜나 가짜 관심 없어요.
선과 악 뭐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뭐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으면은 그만입니다. 우리 편이면은 다 좋고 다 옳아. 우리 편이면은 틀린 것도 맞다고 막 우기는 겁니다. 우리 편을 위해서라면 조작을 해서라도 손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이 여의치가 아니면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뭐 수사한다고 하지만은요, 이건 제가 보기에, 제 판단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밥의 그 나물이에요. 다 같은 편이지 뭐 수사팀이 아니라 이거는 변호인단 같아. 뭐 적당하게 또 어느 선에서 뭘 하겠죠. 우리 사회는 이미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로 갈라졌습니다. 이념의 영, 이 사상의 영, 이 사상의 영 앞에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갈라졌습니다. 우리 소금과 비추면 되는데 갈라졌어요. 가정도 갈라졌어. 비극이야, 비극. 나라가 망해가면은 서로 모두 다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도 힘든데 내 편 갈라져서 서로 반목 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너져가는 이 나라에 대해서 힘이 없으니까 분노하고 탄식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든지, 사업이 흔들리든지, 건강이 무너지든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5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통치자들이 불의에 대하여서 침묵하며 잠잠한 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탄원을 합니다.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규탄하면서 저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의 그 악행을 탄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에요? 탐욕과 허영과 그리고 시기 질투심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이고 뭐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각 왕을 살리고 그리고 살찐 소와 양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 후회하시고 버리십니다. 사울은 사위이자 충신인 이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그냥 창을 던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에요. 사위야, 충신이야. 그런데 시기 질투를 하니까 또 다윗이 도망가니까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도왔다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리고 이 높 지방의 모든 제사장 85명을 죽인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올바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폭군 이 사울 왕의 인정을 받아서 권세와 부귀를 얻고 그리고 누리고자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울 왕과 이 신하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집과 재산과 아이와 아내까지 다 빼앗겨 버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사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부하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들이 당한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사울 왕과 신하들의 그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거룩한 종으로 보였지만은 실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악행을 볼 때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이었다고, 그렇게 이 탐욕과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악인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저들의 악행을 심판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다윗은 마땅히 공의를 말해야 함에도 잠잠하며 침묵하는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의 그 직무유기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잘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통치자들과 이 재판관들에게는 권력을 주어서 권세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권력을 딱 잡자마자 백성들을 위해서 정의와 공평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부귀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 모든 권력을 다 사용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과 그 신하만 그러겠어요? 정치의 속성이란 처음에는 다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전부 다 이렇게 탐욕과 권력 유지를 위하여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이게 권력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이 다윗은 뭘로 비유를 했냐면 뱀의 독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이 이 술사와 이 술객이 그 피리를 불면은 그건 이 피리 소리에 맞춰서 뱀이 이리 춤추고 저리 춤추고 그러는데 이 독사는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춤도 추지를 않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와서 물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독사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어떤 소리나 억울한 사람들의 어떤 소리나 지혜자의 어떠한 조언이나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정의의 소리에도 잠잠하며 악행을 자행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통치자들과 저 통치자들과 저 재판관들을, 저 불의를 하나님이여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느냐 하면은 정의를 말해야 할 때에 잠잠하고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할 때에 잠잠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짓게 되는 불의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의한 침묵, 침묵의 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의 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것, 이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 이를 알고서도 침묵하는 것은 불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는 행동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그 불의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지 아니하면 불의와 동조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행동은 안 했지만 죄는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누군가 정의를 반드시 이거 호소해야 할 때, 정의를 부르짖어야 할 때 잠잠하여 외면하는 것 역시 불의의 편에 서는 것이다, 불의와 동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치가 무너진 것을요 어디를 보면은 가장 극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입니다.
그렇죠? 자, 대법원이 올바로 판결했으면은 지금 여당의 대선 주자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어떻게 대법원 판결 전후에 피고인 측이 대법관을 8번이나 만날 수가 있습니까? 재판 때는요, 만날 수가 없어. 만나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법은 법이에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딱 내린 후에 고문으로 영입이 되어서 억대 돈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이게. 에? 이 나라의 법치는 죽었습니다. 자, 가장 최고의 양심과 법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어떠한 재판도 공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절망스럽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소송은요, 헌법상 180일 내에 대법원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하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124건 중에 3건을 재검표를 했습니다. 자, 재검표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표 판결을 아직까지도 내리지 않고 침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재검표에 나온 그 수많은 많은 증거들을요, 어느 누구든지 1분만 딱,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1분만 딱 보게 되면은 명백한 부정선거인데 대법원에서 계속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뭉개고 있습니다. 제대로 판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 침묵, 뭉개는 것입니다. 또 대법관이 일방적으로 재검표 날을 딱 정했는데 그 일방적으로 10월 1일로 그냥 옮겼어요. 10월 1일을 뭐냐면 이 내년도 대선 이후로 옮긴 거예요.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옮긴 거야. 그냥 옮긴 거야. 에? 또 어떤 대법관은 비례대표 부정선거 재검표 재판날, 딱 재판날, 나 이 재판 못한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의 마음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아무리 부정선거 증거가 많아도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라고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아야 120개 재검표 하지를 않을 것이고 부정선거는 계속 뭉개고 재검표 판결도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대법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높은 사람들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야당 대선 후보들을 보니까요, 참 더 한심스럽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야당의 목표는요, 어느 나라나 야당의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의 최대의 공격 무기가 부정선거 파헤치는 것인데 딱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침묵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 단결을 해서 주장을 하면은 주장하고 자기 각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특별한 거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야당도 승리를 하게 되고 개인들도 다 빵빵하게 그러는데 다 침묵이에요. 다 침묵. 다 알고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짜라고 매도까지 하는 것이. 여러분, 이대로 가게 되면 내년도 대선 선거 하나 많아요. 이대로 가면 선거할 필요도 없어요. 다 결론이 다 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금이 아니라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에 대하여서 침묵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침묵을 하게 되면 길거리에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적이 오게 되면 적은 적이다고 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거나 대적을 하게 하거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적이 오는데 침묵을 가만히 지키고 잠잠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들의 핏값을 너에게 물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는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하여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에 대하여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외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오늘날 정의를 외치고 누가 불의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사람이 이 오늘날 봤습니까? 왜 못하는 거예요?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면은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정의면 정의, 불의면 불의에 대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까 봐 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은 데 가서 나 썩은 하고 동조하고, 어두운 데 가서 나 어둠하고 내 빛의 사명을 하지 않으면 무슨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을 보세요. 잠잠하지 않고 외치면은 사명을 우리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없는 국민이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친다고 그들이 그대로 다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침묵을 지키지 아니하고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 불의한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8가지로 쭉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섭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여 뱀의 이빨을 뽑듯이 그들의 거짓된 입에서 그 이를 뽑으셔서 꺾으셔서.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악한 통치자들의 그 입 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독 때문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의 말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서서, 이 말씀처럼 저들의 그 포악한 그 악행을 사자의 어금니를 뽑듯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급히 흐르는 물이 금방 사라지듯이 저들의 생명이 물이 흘러서 없어지듯이 빨리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겨루는 화살이 꺾인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화살을 꺾어 버리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이. 여러분, 달팽이를 햇빛에다가 놔두면 그거 다 말라서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들을 말려서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이 저들을 어떻게 유산시키듯이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원수들하고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와 원수 맺은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악한 것을 우리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갚으면은 또 밑에 또 원수를 우리 또 갚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수는 누가 갚느냐?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한 것은 하나님 아시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그 다음에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의인이 기뻐하나이다. 8번째로는 악인을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 저 통치자들,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이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저주는요,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근거한 악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이 속히 심판받아서 멸망해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저들의 악행을 하나님 심판해 주셔서 공의를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불의한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부정부패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법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동체들 다 나눠졌어요. 다 분열이 됐어요. 어디 가서 얘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실직을 당하고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포탄에 탄식하고 분노하고 절망 가운데 신음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많은 악법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법이요, 하나만 있는 줄 아십니까? 5가지입니다. 요거 안 되면 또 요거. 그래서 다 이름만 다를 뿐 이들의 사악한 그 계획은요, 우리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희망적인 곳이 여러분 생각에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도대체 우리들이 희망적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우리나라의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 시간 때마다 2가지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국을 다시,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